안녕하세요, 순장님들. 이번 주 금요일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 두 번째 순모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 순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톡방에 순 성경 공부 질문들을 이제 영상과 함께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그 질문들 보시면서 함께 순원들과 우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들을 가지고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걸요. 저에게 특별한 우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팀 켈러는 이 복음과 삶 교재에 보면은 당신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삶에서의 악몽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정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이 아마 끝날 거야.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면 나의 삶에서 가장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악몽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다면, 만약에 내 자녀가 없다면, 아니면 내 배우자가 없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직장에 내 직업이 없다면 나의 삶의 끝이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악몽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은 그냥 단순히 불상 아니면 신상들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근본적으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주고 궁극적인 나의 삶에 안정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올 텐데요.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은 우상 숭배의 본질과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우리의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을 섬겼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대상을 섬기게 되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완전히 추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덫이 돼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면은 음란한 마음과 우상을 추종하는 간음하는 자들의 눈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상 숭배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덫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고 결국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를 탐하는 그런 간음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 욕구, 열정,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길 때 다른 9계명을 어기는 그 모든 기저에는 첫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즉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할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신이 아니니까 늘 뭐 정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고 왜 특별하게 다른 이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의 인정, 혹은 돈, 혹은 권력, 혹은 나에게 주는 이런 편안함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보다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의 가장 그 근본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깊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한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마틴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우리 삶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영적 성장이 계속 더디게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까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우상숭배 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그 죄악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은 복음이 주는 마음의 새로운 능력으로 인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새로운 마음의 동기와 새로운 마음의 열망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은 그 죄를 그러한 죄악된 모습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열정을 새로운 마음의 열정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전에 시들시들했던 어떤 그것에 또 다른 열정을 이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이라는 그 처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삼촌 라반이 그것을 허락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했죠. 그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더라. 결국은 일을 하는 그 귀찮음과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어려움들이 결국 라헬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라헬을 정말 하는 그 라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에 천국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라헬이 되셔서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과거에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보다 더 그것을 이제 덮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고 결국 그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모습이고 결국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마음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온전히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순모임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장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모임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그런 순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